제가 이제 옛날에 뉴질랜드에 잠깐 산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살면서 몇 가지를 제가 느꼈는데, 놀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뉴질랜드 사람들은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 야, 저렇게 맨발을 다녀도 불량해 보이지가 않고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이제 두 번째고, 또 한 가지 제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제 장래 희망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소 키우고 젖 짜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우리 문화가 자체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출세하고 이름을 높이고 그러는 것을 원하는 게 우리의 이제 목적일 경우가 많은데,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답은 잘 알지 않습니까? 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잘 아는데, 그것이 현실 속에서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잘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그 질문은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 야곱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야곱은 굉장히 성공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금씩 손을 보시면서 바꿔 나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야곱이 어떻게 두 아내를 얻게 되었는지 보았는데,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당합니다. 분명히 라헬과 결혼을 해서 잠자리로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누워 있는 겁니다. 경악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간 삼촌에게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좋아했던 동기가 무엇인가? 성경이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가질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 이야기가 둘은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야곱은 그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형과 싸웠던 것처럼 똑같이 그 집안이 시기와 분노와 질투 속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경쟁적인 가정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특히 창세기를 보면서 참 나쁜 놈들도 많고 참 속이는 사람도 많고 전혀 이렇게 이질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두 아내 간의, 라헬과 레아 간의 아들 낳기 경쟁을, 아들 전쟁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29장 마지막 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그 얘기가 30장 24절까지 쭉 지속이 됩니다. 왜 이렇게 아들 낳는 것이 중요할까? 야곱이 처음 7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봉사를 했는데, 그리고 속은 것을 알고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합니다. 14년을 봉사하는데 두 번째 7년 기간에 있었던 이야기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들 낳는 경쟁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문화가 아들을 낳아서 계를 잇는 것이, 계대를 이루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 문화상으로도.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그 얘기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거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취할 것이다. 이것이 핵심 약속입니다. 그것이 약속인데 결국 그래서 그 얘기를 다 종합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어떻게 요약할 것인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그것이 메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이삭도 아이를 못 낳다가 결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야곱도 아이들을 낳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언약의 약속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기 위해서는 결국 그렇죠. 육신의 자녀들이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의 아내들을 통해서 12명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들이 결국 12지파를 이루고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라헬과 레아가 아들 낳기 경쟁 이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작동하고 계시고 미치고 있고 사람이 그 마음대로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옛날 이란에서 선교하면서 사업할 때 그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나 열심히 제가 일했습니다. 그 일을 했는데 결국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라헬과 레아가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는 장면에 앞서서 먼저 이 라헬과 레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이 그냥 자매이고 야곱과 결혼한 아내들인가, 그걸로 단순하게 끝나는가?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헬은 창세기를 벗어나서 딱 4번 정도 나옵니다. 4번만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룻기입니다. 한번 룻기 4장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룻기에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이방 여자 룻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소서 하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개명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세웠던 실질적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 라헬과 레아입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 모세가 애굽에서 야곱의 후손들을 데리고 나옴으로 시작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형성이 된 것은 훨씬 후대의 일입니다. 첫 번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군가 하면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지파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헬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2절인데 여기 또 라헬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라헬의 죽었던 그 자리입니다.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장면인가 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서의 그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장면이 나오고 암나기 사건이 나오고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울이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 장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될 때 무엇을 지금 언급하고 있냐면 라헬의 묘실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베냐민의 아들이라는 걸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아들.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가 요셉이고 두 번째가 베냐민이고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것이 바로 셋사입니다. 여기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았지만 곧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성령이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년에 싸우고 투정했던 것은 무언가 하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유다의 자손인데 유다는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레아의 대표적인 아들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라헬의 대표적인 아들 사울이 나오는데 그 사이가 지금 투쟁, 갈등과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린가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이 두 개는 관계가 있는데 라헬에 관계되는 구절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 보여주십시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의 말을 기준으로 해서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모든 2살 아래의 유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처참한 얘기인데 그 사건을 마태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을까? 왜 그렇게 많은 무고하게 보이는 아이들이 죽어야만 했을까? 너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사건을 뭐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라헬이 그 자식을 잃어버림으로 애곡하고 통곡했다고 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한 것이 지금 이 베들레헴 지경에서 아이를 잃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다라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 사건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세 번째 라헬이 등장하는 예레미야서의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활동하던 때가 유다 왕국이 멸망해 갈 때입니다. 그리고 멸망을 보고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간 것을 다 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하는데 그 패망하는 이유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을 우상 때문에 패망하는 것을 유다 사람들이 다 봅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제 세 번째 라헬이 등장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라는 것은 높은 곳이라는 겁니다. 지명이라기보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여기서는 없어져서라고 합니다. 잃어버려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라헬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머니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낳은 어머니로 등장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지고 아수르의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울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결국 내가 다시 내 자녀들을 대적의 손에서 돌이키리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라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라헬의 자녀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다 죽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2세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단 한 명도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극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전이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이,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것이 이 마태가 얘기하는 그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라헬을 누가 위로하는가? 예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유다의 자손, 레아의 자손입니다.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자손입니다. 자식이 없으므로 도저히 위로를 받지 못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가 누군가? 결국은 레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라헬과 레아는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어머니입니다. 두 어머니인데, 한 명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남유다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딱 나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둘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이 있는데, 뭔가 하면 사울과 다윗이 그렇게 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갔고, 그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 누군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걸 대표하는 것이고 라헬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대표로 레아가 등장하는데, 이 레아는 뭘 얘기하냐면,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된 사람들, 그것을 레아가 지금 대표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서 주어가 누구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되는데 그걸 누가 하셨는가? 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서 아들을 낳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들도 이삭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셨고 두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레아의 태를 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이제 레아의 아들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레아의 변화와 그 마음의 심정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이 르우벤이라는 것은 보라 아들이라 이런 말인데, 그런데 이 르우벤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그가 나의 고통을 보았다 하는 말입니다. 한번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다다. 레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레아는 분명히 이 일의 주관자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30장 그 뒤에 이제 30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라헬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레아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라헬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보, 당신 어떻게 된 거야? 나에게 자식 낳게 해. 안 그러면 나 확 죽어버릴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은 이렇게 쓰였지만 여러분 이걸 실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목소리 톤이 높아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여보! 나 확 죽어버릴 거야.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여보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예. 그랬더니 야곱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화를 냅니다. 화를 확 내면서 아니 그게 내 탓이야?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릅니다. 레아와 지금 라헬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다른데 야곱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보고 자기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지. 귀하고 귀한 아들을 어떻게 낳았는지 알았는데 그러면 분명히 지금 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눈길은 지금 레아에게 있는 것을 알 텐데 근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무지하고 무감각합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레아의 두 번째 아들은 시므온인데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두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들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레아는 하나님께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으니까 들으신 것이요. 예,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아는 자기의 고통, 내가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라헬을 한번 보십시오. 라헬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보를 야곱을 갖다가 지금 막 거기에다가 화살을 돌리고 야곱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레아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결과로 레아에게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들 3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라고 지었는데 그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붙었다, 연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전히 레아는 지금 야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남편은 의무적으로 만나줍니다. 지금 만나주긴 하는데 그게 애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나왔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랑 연합하겠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애정도 없는 남편 이혼이다 뭐 이러고 돌아서시겠습니까? 절망과 좌절로 자포자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레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것도 오랜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망과 절망을 가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극적인 반전으로 나타나는데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아들 3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하고 이제 한 템포가 끝이 납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찬양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을까?
아들을 낳고 찬송을 했던 사람이 여럿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한나입니다.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인데 그 한나가 사무엘상 2장 1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보십시오. 아들을 낳았는데 기뻐하는 이유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예? 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기쁨이 변하여 구원의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그 뒤를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찬양을 쭉 합니다. 이 한나가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조금 이제 느껴지십니까? 지금 그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들어 올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은 그 기도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신약의 마리아의 기도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양에서도 누가복음 1장 46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뭘 보기 시작했냐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그 신비를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똑같이 레아는 유다를 낳으면서 그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찬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뜻이 정확하게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보기에 별로 좋지 않았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야곱이 아주 가끔 레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심지어는 라헬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뒤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합판체 사건이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합판체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뭔가 하면 채소의 일종인데 저 열매가 저걸 먹으면은 임신 촉진제로 그렇게 이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거를 누가 발견했는가 하면 레아의 큰 아들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밀을 추수할 때인데 그때 들에 나갔다가 저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걸 귀하게 들고 와서 어머니 레아에게 어머니 이거 드세요. 벌써 4명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누가 봤느냐? 라헬이 봅니다. 그리고 와서 라헬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니 그거 나 줘. 그랬더니 이제 레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네가 내 남편을 뺏어갔으면 됐지. 그것도 작은 일로 생각하고 이제는 내 아들이 찾아온 합판체를 네가 먹으려고 해. 그러면서 못 준다 이렇게 하니까 라헬이 이제 딜을 합니다. 흥정을 하는데 뭐라고 하면 그래 좋아요. 그러면 오늘 밤 내 남편 줄 테니까 저거 주시오. 그래서 교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라헬이 저 합판체 때문에 잉태를 합니까? 아니요. 누가 또 잉태를 하게 되냐면 레아가 또 잉태를 하게 됩니다. 5번째 아들이 그때 나옵니다. 레아는 남편과의 잠자리도 라헬에게 보상을 줘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참한 상황입니다. 주목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은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53장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마른 뿌리가 어떨 것 같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뭔가 하면 마른 뿌리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라 빠진 나무 뿌리, 곱지도 않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모습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이 그 처지와 신분이 그렇습니다. 비천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버립니다.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 레아의 모습입니다. 레아가 그 아들을 낳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현재의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는 지금 찬양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지금 낮아져 있고 내 모습이 못생겼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습니까? 찬양하는 이유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레아가 복된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았던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고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막벨라 굴에 묻힐 수 있었던 사람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라헬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주목을 받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자식이 없었고 잃어버린 자로 표현이 되고 통곡하는 자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복된 자는, 참된 복은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어내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취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존재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든지 내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내가 사업에 성공하든지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든지, 내가 좋은 학교에 못 들어가든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은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자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기쁨과 자랑입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셔서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세상의 이력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가 있고 학벌과 좋은 집안이었던지.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자랑하지 않을 뿐더러 그가 얘기하는 거는 배설물 같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다 차지하고 그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힘과 돈과 권세를 내가 무시하고 우습게 여길 때 그건 마치 배설물처럼 생각하고 그런 거 나 아무 상관없어 할 때, 그때 그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을 때, 돈이 아무리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내가 그것들로 영향을 받지 않을 때, 그때 이기는 겁니다. 그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다 이루어서, 저는 그런 걸 다 이루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너무나 많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에게 너희도 그거 다 무시해. 예수님만 있으면 돼.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래도 얘들아, 공부를 해야지. 그래도 저축도 좀 해. 저라고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 너희도 세상에 힘이 조금 필요하지. 제가 그렇게 가르쳐야 할까요? 제가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제가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가니까. 제가 그래도 저희 아버님한테 배운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단 한 번도 세상을 취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 네가 그래야지 높은 사람이 되지. 이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네가 약한 자라 되라. 근데 실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힘듭니다. 저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을 보고 새롭게 마음을 잡습니다. 아니야, 이런 것들이 내 힘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나한테. 너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잖아. 힘을 내라. 넌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야.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단지 일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 때 좀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살 때 키가 좀 작아도 상관없고, 저 보십시오. 키가 얼마나 작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살 때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돈 없이 산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에 살 때 높은 지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높은 지위 가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높으나 낮으나 그런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게 살면 됩니다. 세상에 사랑을 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지만 레아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니까.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다 일어나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